오늘 이 오직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마지막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인사의 말씀을 어디서다 전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는 크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보여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지고 하나님 저 좀 의롭게 좀 봐주세요.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유대교는 다 할례를 받는데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지.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 정도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하루에 성경을 뭐 이렇게 읽고, 여러분 성경 읽는 건 좋은 겁니다. 제가 좀 이런 비유를 들기는 들지만, 그러나 이게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착한 일들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하는 자는 이건 종이다. 이게 종, 율법의 종. 근데 너희는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하는 아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기도해도 우리는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기꺼이 기도하는 자리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이게 기쁜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얽매이는 것이고 이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제 5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5장 13절 보세요. 뭐라고 나오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구절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종노릇하고 그럴 자도 아니고 자유하다고 해서 죄짓고 그 자유를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노릇이라고 해서 종노릇이라는 건 여러분 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유하는 사람이 내가 종이 될 필요가 없는데 사랑하니까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존귀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종노릇 하셨죠. 이건 자유예요. 자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은 자유란 말이죠. 이것들을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결코 너네가 예수 아닌 다른 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할례 받으려고 안식일 지키려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건 초등교사였고 그것은 예수를 가리키는 그 한시적인 그런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합니다. 이것들을 11절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내가 너네한테 똑바로 보라고 이렇게 썼어. 친필로 썼어.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확인하면서요. 12절 13절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의 정체가 뭐냐? 12절 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 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자꾸 보여주려고 한다. 예수와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을 드러내려고 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왜 할례 받게 하려 하느냐? 할례 받으면 우리 율법 지켜요. 그러면 핍박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할 뿐이라 그들이 예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좀 더 쉽게 살려고 좀 더 쉽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겉모양만 낸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핵심적인 그런 계명들은 지키지 않는데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마치 본질인 것인 양 착각하게 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활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합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게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면 참 좋은 것인데, 자꾸 예수 아닌 것을 예수님의 것인 양 포장해서 자랑을 한다. 교묘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육체, 세상 같은 맥락에서 예수 아닌 것을 말합니다. 예수 아닌. 나 이제 예수 아닌 어떤 자랑에 대해서도 나 거기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 그리고 나 이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미 한 번 언급했던 것과 똑같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하니까 많이들 외우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기의 삶의 의미가 세상을 향하여서는 없다 이겁니다. 더 이상 뭘 성취해야 되고 더 이상 뭘 스펙을 쌓아야 되고 더 이상 어떤 내 경력을 쌓아야 되고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내보일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죠. 내가 무슨 베냐민 지파로 태어나가지고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자라면서 바리새파로 최고의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고 근데 그게 다 배설물이다. 나 그거에 대해서 다 죽었다.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이거 너네 기억해라. 세상을 향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을 향해서 네가 무슨 대단한 경력을 가진 사람인지 자랑하지 말라. 제가 예전에 어떻게 하다가 무슨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번 하게 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때 미국의 무슨 부시 대통령이었나? 제가 하여튼 젊을 때였는데 지금도 젊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청년 때 시절인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시 대통령 취임식이 갔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자랑인지 이제 지금도 생각이 들고 어떤 교회는 그 교회 대통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자랑. 그리고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교회는 플래카드에 맨날 뭐 봅니까? 영국 여왕한테 상 받았다고. 예수님이 상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무슨 영국 여왕한테 상 받은 게 그게 자랑이 되는 겁니까? 그게 또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서 대단하대요. 여러분 그게 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자랑하는 게 교묘하게 종교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15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안 이루되 할례 받았다 할례 안 받았다 그거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그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한시적인 법이었을 뿐이야. 그런 율법의 의식법은 그러면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자꾸 어떤 내가 이거다 저거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 자유자가 살아가라.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뭐 이제 내가 이러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면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할례 받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당당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보세요. 17절. 이유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죠? 이런 문제 갖고 자꾸 다시 퇴보하는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자랑하고자 하는,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넘어짐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보십시오. 여기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죠. 스티그마. 많이들 말씀하는데 예수의 흔적. 바울이 아마 예수를 따라가다가 참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0에 가면 태장을 몇 번이나 맞죠. 3번이나 맞고, 뭐 배에서 파산하고, 잠도 못 자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나의 삶에 할례 같은 내 자랑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했던 예수의 흔적이 내 삶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예수의 흔적은 몸에 살을 찢어내는 할례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몸에 살을 찢어내는 이건 자기 자랑이었다면, 할례가 자기 자랑이었다면 예수의 흔적은 내 삶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내가 예수 믿은 후에 걸어온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했던 간증들이 있으시죠? 그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내 삶에. 내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실망했었는데 그때 주님이 내게 용기를 주셨지. 내가 이렇게 지금도 때로는 자빠지고 넘어지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내가 그때 고난을 당했었는데 그때 주님이 건져주셨지. 나와 함께한 주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가 내 몸 여기저기 남아있다. 이게 우리죠. 이게 신앙이죠. 예수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예수로 살아가서 예수의 흔적이 삶에 남아있는 자, 이런 자가 신앙입니다.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예수 믿는 의로 의롭다함을 받아 그 안에 자유하고 또 그에게 순종하여 삶에 오직 예수의 흔적만 남는 주의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못 바뀌었고 또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자랑의 흔적을 남기려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남기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떤 거추장스러운 것을 더 쌓아놓음으로 자랑하려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